보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원래 안 가져올까 하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누가 확실하게 안 좋은 일이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된 것 같지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PPT 띄워주세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2014년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여러분이 한국, 그것도 서울 또는 안양, 아니면 경기도 광주, 아니면 인천,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일도 벌어지고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이 사진 보니까 랩넌트 중에 누가 생각나요? 그쵸? 여러분 요셉 좋아하나요? 왜 안 좋아하죠? 저는 요셉 너무 좋은데요. 자, 요셉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실제 막내 베냐민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비극이지. 엄마를 잃고는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청난 힘을 얻어요. 세계복음 꿈을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꿈꿨는데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잘 되기는커녕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때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준목님이 우리 친할머님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우리가 추석 때나 설 연휴 때 내려가면 닭을 한 마리씩 잡아주세요. 닭.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집에 닭도 되게 많고 소도 키웠어. 근데 우리가 가면 닭을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근데 닭을 잡는 거 옆에서 보잖아요. 막 삶아갖고 털 뽑고 막 징그럽지. 불쌍하지. 근데 먹으려고 닭을 키운 거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당시에 노예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주인이 너 말 안 들어? 너 오늘 사형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노예로 갔어요. 문제가 생겼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걸 요셉이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 그러니까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죠. 이제 드디어 조금 살만해졌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나랑 같이 놀자. 나랑 신나게 놀자.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신과 놀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일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 당신을 제가 범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열받아서 요셉을 누명 씌우죠. 저 노예 요셉이 저를 범하려고 했어요.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갈 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냥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상하죠? 왜냐?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믿었어요. 내가 노예로 있든 감옥으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꾸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간 게 잘 된 거였어. 감옥에 안 갔으면 평생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어야 돼. 그런데 감옥을 가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 신하를 잘 도와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신하가 다시 바로 왕을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열받아서 야, 몇 달 며칠까지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싹 다 죽일 거야. 그때 바로 왕의 신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했지. 빨리 요셉을 불러와야겠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수염 깎고 몸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몽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요. 총리가 돼서 많은 나라와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게 됐어요. 요셉이 꾼 꿈처럼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노예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네, 둘 다 많이 생겨요. 근데 똑같아.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과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편집해서 내 안에 각인하기 위해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미리 한번 메시지 나누기 전에 물어봅시다. 삼집중이 삼응답. 자, 이거 미리 결론 내리고 메시지 볼게요. 자, 삼응답인데 세 가지겠지. 그러면 응답. 첫 번째 응답은 뭘까요? 안 들어봤구나. 자,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 갈등이 올 때, 세 번째 그럼 뭐가 올까요? 위기가 올 때. 자, 이걸 일단 써놓고 다시 PPT로 넘어가서 좀 얘기해 볼게요.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도 있고요. 영적인 눈도 있어요. 우리가 처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자주 싸우고 심지어 저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저는 새아빠랑 살아요. 새엄마랑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외롭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제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고 언니 오빠만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돈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랑 상관없이 우리 집은 너무 돈이 없어요. 저 뭐 좀 살라고 하면 아빠 엄마가 항상 얘기해요. 야,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또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친구들도 잘 사귀는데 저는 이상하게 친구들도 친하지도 않고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마지막, 저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저는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그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지만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아빠가 없다, 엄마가 없다, 아니면 나는 병 걸렸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가장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신에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 영적인 엄마, 하나님이세요. 우리 집이 너무 어렵다.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답을 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때때로 문제도 허락을 하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돈에 묶이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또 너무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나는 오히려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척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공부하고 경제를 배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금해서 세상 살릴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무 모자라 보이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이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갈등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을 누구랑 갈등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혹시 갈등하나요? 거의 그러지 않죠. 사람과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견,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오빠, 언니, 형,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거의 다 그렇지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쟤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믿지? 쟤는 왜 말만 하면 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때때로 쟤는 왜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막 욕도 하고 막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고 그런 갈등들이 오잖아요. 그때는 너 때문이야! 너가 틀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갱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갱신이 뭐냐면 새롭게 바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이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구나. 오히려 내 마음의 폭을 넓히시는구나. 저렇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그게 갱신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친구 너무 미워한다?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 친구를 돕고 그 친구를 살리는 갱신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진짜 좀 미운 식구들이 있나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언니, 오빠, 동생 너무 미운데 제가 제 힘으로는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갈등이 올 때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희한하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게 돼요. 마지막,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불신앙의 안경을 써요. 아, 어떡하지? 아, 너무 걱정스러운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러분 눈에 있는 불신앙의 안경부터 벗어야 돼.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느냐?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는 기회입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기회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요셉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갔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위기인가요? 아니요. 반드시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 뒤에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위기가 올 때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조금 상처가 되니까 준목님 얘기를 할게요. 준목님이 한참 직장 생활을 이제 한참 하고 돈도 벌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준목님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1년 동안 병원에 계신데 중환자실이라고 알아요? 진짜 위급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가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희 아빠 거기 갔고. 아, 그랬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갔기도 하고 일반 병실로 왔다가 또 중환자실 가기도 하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도 빚이 너무 많았어. 우리 집에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오히려 저랑 우리 엄마랑 우리 동생이 완전히 예배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 준목님이 하고 있는 직장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의 종 목회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6개월 만에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큰 수술을 3개월 동안 3번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뇌에 피가 터져서 이제 굉장히 죽음의 위기에 놓이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 엄마가 또 쓰러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망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 전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믿게 됐어요.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 다 해결하셨고요. 제가 신학교에 등록해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건강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수술 잘 끝내고 회복이 되셔서 그 이후로 한 6년 정도 같이 엄마랑 투병 생활하고 같이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아프셨던 게 저에게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굳게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수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문제가 왔을 땐 뭐를 찾아요? 답을 찾아요. 큰 소리로. 갈등이 올 땐 어떻게 해요? 갱신. 위기가 올 때는 뭐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오늘 마음에 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볼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기도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갈등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문제가 오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늘 기도하다가 상황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1번과 2번, 3번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3번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보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답을 찾고 내가 갱신하고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론에 이 단어를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기도 속에 있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 답을 찾으며 갱신하고 축복의 기회를 보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목님이 내려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시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